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사건.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왕의 요청으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히브리어 표기는 바알라트 오브입니다. 바알라트 오브. 그 뜻은 신접한 여인, 혹은 영매, 그러니까 영적 중개인 이 뜻이죠. 강령술하는 여자,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미디엄, 중재자, 신과 인간의 중재자,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위치라고도 합니다. 마녀 혹은 주술사라고도 불려집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해석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은 정말 사무엘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악령이 나타나 말한 것인가? 아니면 속임수였는가? 아니면 환상이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요, 여러분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사울왕이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밤에 찾아간 겁니다. 신하 2명을 데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이 사울왕인 줄 몰랐어요. 사울왕이 변장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잘한 일들 중에서 이전에 이런 신접한 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이 처음에는 사울왕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어요. 영혼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고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자기 앞에 지금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죠.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 그 사무엘이 여러분 나타나서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네게 행하실 것이다. 사울 왕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 사울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사울의 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요 이번 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일 너 사울과 네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전쟁에서 전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요 굉장히 두려웠죠. 주목하시고요.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내일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 예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중했죠.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울왕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을 때에 그 신접한 여인이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가지고 사울이 먹고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한 군사가 쏜 화살이 사울왕이 입은 말씀하자면 갑옷의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어요. 사울왕은 그때 왕복을 벗어버리고 신하처럼 변장했습니다. 적군의 직접적인 칼과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한 군사가 쏜 화살이 말이죠. 사울왕이 입었던 그 갑옷의 틈새 솔기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깊이 꽂혀서 사울왕이 말이죠. 피를 많이 흘리고 고통 중에 여러분들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도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옆에 있는 신하에게 네 칼을 들어 내 목을 치라 나를 죽이라 했지만은 여러분 신하가 두려워서 칼을 대지 못할 때에 사울이 스스로 말이죠 자기 칼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칼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사울왕이 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여러분 죽었는가? 그건 또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울 왕이 밤에 엔돌에 있는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재판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을 풀어낼 수 있었는가 이거죠. 이건 정말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성령으로 감동받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신재판 여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재판 여인은 바알랏 오브, 히브리어로 바알랏 오브로서요. 신재판 여인, 영매, 즉 영적 중개인, 혹은 강령술자, 그렇게 이제 불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신재판 여인이나 강령술자를요 정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무엘상 28장에 그 신재판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다. 그것도 신비한 역사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또 그 사무엘의 아들도 같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또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요, 사무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직접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맞았고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재판 여인 말이죠, 사무엘을 불러낸 그 신재판 여인도요, 다른 때하고 현상이 다르니까 놀랐다는 거죠. 크게 놀랐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또 이제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건데요, 그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석은요, 기독교 초기 일부 교부들도 지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요, 종교개혁 전통의 전통적 해석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요, 보수주의자들이 성경 주석을 할 때에 따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강령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그 신재판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신재판 여인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아니고 그 나타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요,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있었는가? 지금 그 사울 왕에게서는요, 성령님이 떠났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요 성령님에 감동되어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차츰 교만해져 가지고 그 자기 명예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큰 죄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말이죠.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외적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이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박수와요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은 어떻게 남아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탄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여기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신접한 여인의 점괘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이 아니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직접 사울의 비참한 처우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요, 이 본문 말씀을 악령의 역사로 보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근거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강령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죽은 성도가 마술사의 호출에 따라 움직인다는 나타났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또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신접수를 가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은 그 사탄이 악령이 사무엘인 척하고 속였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해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 이런 그 해석에도요, 두 번째 해석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악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예언했는가? 악령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죠. 어쨌든 그러나 왜 악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예언했는가? 그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그 본문 말씀 중에 악령이 나타나서 그 사울왕의 비참한 처우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그런 암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사무엘이 이래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더랬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구약의 제1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가르침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렸어?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이 간절히 사무엘을 불러낸 거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했죠.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여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려나이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그 말씀들, 문맥들을 보면 사무엘처럼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들 중에서 뭐 어느 해석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첫 번째 해석이 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과 그 유대교의 율법학자들, 랍비들은요, 실제로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정상적 강령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예외적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해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신중한 태도를,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측면에 섰죠. 어거스틴은. 그리고 이제 존 칼빈은요, 이것은 악령이었다. 악령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현대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나눠집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출현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악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자체만 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에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강령술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 경우로, 아주 특별한 예외적 경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그 신접한 여인이 사실 뭐 매개체로 쓰일지는 몰라도 누가 불러서 나온 겁니까? 사울이 간절히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사무엘을 불러낸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문맥을 볼 때는 사무엘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 예언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만 어거스틴처럼 신중해야 되지만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예외적으로 인정하셨고 또 실제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죄를 많이 지었던 그 사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죄가 여러분 뭐였느냐? 여러분 상세하게 뭐 설명할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사무엘은요, 첫째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의 죄가요, 제사장이 지내야 될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사를 너무 급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뭐 조급하니까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고 책망했고요. 이 사건은 사울의 조급함, 불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왕권과 제사권을 분리하시는 것을 혼동시킨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울왕의 죄는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가축도 남겨두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거 남겼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무력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그렇게 남겨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사울왕의 죄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과 사람 눈치를 더 중시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점차 교만해져 가지고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된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더 중시 여겼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더 중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가 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가, 이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사울왕은요,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까지 보면 그 충신 다윗을요, 여러분 죽이려고요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창을 던지고 여러분 추격하고 여러분 다윗은 숨다 못해가지고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가가 숨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모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왕의 죄는요, 녹제사장을 학살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 다녔는데 그때 다윗을 여러분 숨겨줬어요. 그저 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사울왕이요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학살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고요, 에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왜냐? 군인들도요 다윗 왕은 충신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를 싫어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을 죽인 것은요 사울왕의 매우 여러분 심각한 죄였습니다.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사울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말고 끝까지 사울왕이 그래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셔야죠. 또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래도 살아남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봐 주세요. 그럼 겸손하게 간청을 했어야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죄를 물으신 거예요. 자, 7번째로요. 사울 왕은요, 끝까지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 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목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세우신 제사 제도를 존중히 여기고 왕은 왕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의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했고 소심할 정도였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동된 경험도 있었지만 점점 더 교만해졌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질투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권력력에 사로잡혀져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이제 곧 끄시기 바랍니다. 제 사인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냈다. 아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셨다. 그렇게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낸 모든 죄의 책임을 사울왕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교훈은 여러분 사울왕의 죄, 사울왕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